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광야의 소리 1301번째 묵상을 잠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오늘은 20, 이사야 23장을 우리가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묵상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인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시간 잠깐 영적인 그 문제의 그 심각성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으로 모시고 성령의 전이 되어 살아가는 이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하면서 복된 일이면서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아주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극과 극을 이 땅에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초대교회 때에도 주님께서 그 120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장소적인 그 자리에 굉장히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 무형으로 살아갈 수 없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서 무형으로 교회를 이룬다는 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전혀 코미디거든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몸을 갖고 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반드시 보이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형교회라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전혀 모순이죠. 무형교회라고 하면서 유형으로 육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형교회란다. 이건 사람 완전히 눈 뜨고서 이렇게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시간 잠깐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인데요. 여러분 생각지도 않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을 성령으로 이렇게 모시고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고 오직 주님만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 그 사람들과 살아가지만은 섞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인생관조차도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그 사회적인 그 어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나요? 뭐 이런 것에 말도 안 되는 걸 다 성경 말씀과 막 믹스업 돼 가지고 사람들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요.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사람들은 종교인들을 어떤 그 우상화하면서 은근히 섬기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영광을 다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 자체도 우상숭배라는 걸 지금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사람들이 미혹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광야로 나가야만 하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만 증거하는 소리가 돼야 되지 나 자신을 나타내고 내가 뭐를 하고 내가 뭐를 배웠고 내가 뭐를 전공했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뭐 훈련받았고 일단 이런 소리로 여러분에 나가는 사람은 다 여러분 핫질입니다. 전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것이고 다 똑같은 사람이 그 말장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인데요. 2018년 3월 지금 19일, 지금 잠깐 이제 막 점심때 12시가 넘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만은, 밖은 조용하네요. 뭐, 비가 조금 오락가락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2018년 여기지만 거의 2000년, 지금으로부터 약 18년 전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나서, 막연히 정말 그 가족과 선교를 떠나서 지금 제가 잠시 돌아온 한국은 이 10년 동안 또 20년 동안 많은 게 변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세상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과 세상이 더 지혜롭기 때문에 잘 알지만 저는 성경으로 붙여진 이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의 영적인 흐름은 더 많이 10년 전보다 악한 방면으로 프로세싱 되어서 잘못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뭐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차치하고라도 말이죠. 성경과 자칭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자들이 이 나라에 10만 명 이상이 지금 있을 겁니다. 뭐 20년 전에도 10만 명이고 4만 교회를 했으니까 아마 지금은 6만 교회 아마 15만 그 자칭 그 목사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이런 통계는 거의 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루도 뭐 그죠 200만 원 주고 2천 뭐 이렇게 뭐
머리에다 안수 받고 목사 되는 자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정식으로 저기다 자기 때에 어디 가서 공부한 이런 가짜 박사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서 주님이 세워준 종들은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아무리 여러분 그런 어떤 이상한 바가지를 쓰고 나타난다고 해도 속일 수 없거든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군중을 속이는 이건 사실 사탄이 주는 그 잘못된 것들인데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않고 그런 무화과나무 같은 이런 것들로 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잘못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같은 이런 많은 문제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뭐 어제 오늘의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10년 전에만 봐도 말이죠. 한국에 무슨 여러 가지 그 이단에 대한 운동들이 서서히 독버섯처럼 번져 있었고, 이런 것들은 지금 10년 후에 제가 보니까 완전히 한국의 그 교회를 잠재우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많은 어떤, 그렇다고 어느 교단이 뭐 어떤 뭐 확실하고 뭐 정통이고 보수 이런 건 다 똑같은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길이 전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에 여전히 빠져서 오락가락하면서 내가 어디 교회에 속했다, 어느 목사님한테 뭐를 받았다 이런 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깎아먹으면서 스스로 나는 주님을 만날 자가 아니다는 걸 자증하고 있는 경향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보면서 거의 제가 2001년도에 나갔으니까 2007년도나 이쯤으로부터 한국에도 여러 가지 그 빈야드 운동이라든가 그죠 제3세계 물결 세상의 정보화 물결을 따라서 말이죠 무슨 영적인 세계도 제4의 물결이라는 종목 이제 앞으로 5의 물결을 또 만들 겁니다. 조금 있으면 6의 물결 만들고 난리를 칠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프로그램을 만들고 말이죠 무슨 그런 것들을 만든 사람은 왜 계속 그런 걸 만들어야지만 사람들을 붙잡아 놓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나가더라도 예수님 믿게 하고 나가게 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굳이 모여서 계속 거기서 계속 뭐 이렇게 뭐 할 거 없어요. 그냥 쭉쭉쭉 퍼져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되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서. 사람들을 가둬놓으려고 해서 뭐 80만, 100만의 교회가 세계적으로 제일 크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를 또 지키려고 해서 무슨 모임에서 결국 무슨 알파 코스로 해가지고 뭐 G12를 해가지고 말이죠. 그런 어떤 이상한 프로세스를 만들어가지고 셀 모임까지 만들어서 붙잡아 놀러 가지면 그게 됩니까? 다 터져나가고 다 이게 깨지게 되고 부서지게 되죠. 왜 하나님 말씀 안에 계획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어떤 그 계획 속에서 사탄 마귀의 영을 받은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영국의 성공회로부터 시작한 것이 사실 알파 코스 같은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에 말이죠. 그것이 좋다고 말이죠. 무슨 그죠? 이런 것을 또 무슨 들여와 가지고 이걸 가지고 막 난리를 쳤더라고요. 제가 선교하는 동안 한국에 이런 것들이 꽉 쩔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무슨 알파 코스니 무슨 뭐 그 전에 트레스티아스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게 다 천주교의 어떤 그것에 친숙하기 위한 운동이거든요. 저도 언급결에 말이죠. 그런 게 한번 잠깐 가봤지만 나 기절 초풍했습니다.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 근데 사람들이 거기 미혹을 당한다 이겁니다. 왜? 거기에 눈물 빼고 감정적으로 하니까 뭐 보고 뭐자고 제시하고 이게 다 프로그램대로 움직여. 주님은 프로그램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뭐 프로그램을 뭐 개발하는 뭐 교회도 있고 뭐 이러지만 이런 거 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흠모하거나 잘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생활이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인 삶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증인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의 증인이고 사람이 어떤 뭐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핏대 올리면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추한 행동들입니다. 성숙한 행동이 뭐 결국은 아무리 본인이 잘났다고 해도 주님 앞에 합당한 그 열매들이 아니라는 걸 아시면 과연 내가 주님의 그 부활의 명단에 있을까? 어린 양의 생명식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10년 전, 20년 반 신학하면서 막 이제 뭐 제3의 물결이라는 등 해가지고 플러신학의 존 윈버라든가 피터 와그너 뭐 그다음에 뭐 맥가우란 교회 성장 막 이렇게 해서 난리를 쳤는데 지금 그것이 교회에 적용된 교회는 쫙 파고 들어가서 교인들 잡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세서를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컴퓨터의 프로세서가 인텔이고 뭐 팬텀이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세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알파 코스라든가 무슨 G12라든가 무슨 그죠 신사도 결국 그게 모든 신사도 운동으로 포장된 거거든요. 그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칭 주의종이란 이런 자들이 목회자들이라는 자들이 아주 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고 꿈과 계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포장함으로 전권을 휘두르는 역사에 지금 이 교회가 이 세상 교회가 다 잠자고 있는데
특히 사우스 코리안 이런 것에 너무 지금 완전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무슨 성경적인 얘기만 하면 거기 가지 말라 이단이, 물론 이단도 있고 잘못된 성경 해석하는 것도 있죠. 결국은 그런 데 들어가서는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면서 스스로는 자기들이 뭐 우리나라의 중심에 있다, 최고 배운 자들이다, 뭐 어디 강남이다, 강북이다, 무슨 뭐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그런 쓰레기 같은 것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못 만나는 그런 무화과나무를 뒤집어 쓰고 있다면 소스라치게 놀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어디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예, 심각하게 여러분 정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 전쟁인데 은근히 사람들이 말 속에서는 예수님을 높이고 주님을 증거하는 어떤 이거 증거가 없어. 예수님의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보통 뭐 자기 예배당이 누가 목사가 어떠다 이런 소리만 계속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 이게 안 된다는데도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 심각한 오염에 빠져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1301번째 묵상인데요. 오늘은 이제 토라 달력으로 보면은 이제 당연히 2018년 3월 19일 이제 이렇게 이제 월요일이 되었으면서 이제 당연히 그 출애굽한 날에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 여러분 참고적으로 다 아시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문제의 심각성과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온전한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가? 영성훈련 이게 다 사실 캐톨릭에서 만들어야 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한 그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알파고스도 있고 성공회도 여러분 기독 프로테스탄트에 있지만 결국 그 뿌리는 캐톨릭이거든요. 모든 게 여러분 시스템은 다 그 천주교를 따라가면서 자기들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거예요. 헨리 8세가 여러분 수장령을 통해서 여러분 영국의 성공회를 만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교황 안 따른다고요. 자존심 세우다. 그럼 결국 그 모든 것이 캐톨릭과 다 통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나온 알파고스라는 거 뒤로 와서 제가 이제 해외 나가 있는 동안 이 지경이 됐더라고요, 한국이. 과연 그것이 온전한 그 성경적인 뿌리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이때 열매 맺은 걸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이것들이 그 잘못된 열매를 지금 맺혀 있는가를 분명히 볼 수가 있는데요. 영적인 문제를 잠깐 제가 이사야 23장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잠깐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이사야 23장 1절입니다. 두로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의 그 해변에 있는 도시로서 굉장히 번성한 도시입니다. 두로 해변에서 보통 무역을 잘 하지 않습니까? 이건 오늘날도 똑같은 원리는 똑같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항구가 있고 뭐 프리 무역지대, 프리 트레이드 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유무역 도시 뭐 이런 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게 먹고 살기 위해 사람이 무역을 할 수밖에 없고 비즈니스 할 수밖에 없고 직장 다닐 수밖에 없고 예를 들면 시험을 보고 어디 가서 무슨 철밥통을 차려고 노력하는 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겨 나올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뭐 각자의 자유의지고 내가 무엇을 하고 뭐 옛날에 뭐 금송아지 5마리를 키우고 뭐 그런 소리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내가 무엇으로 열매 맺었냐가 중요한데요. 이 두로라는 것은 해변의 도시로서 여러분 이사야 28장에 미리 공부했습니다만 이 두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단 마귀의 그 타락에 대한 그 교만에 대해서 28장에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말지요. 뭐 그렇게 안 들어오는데 그 영적인 수준이 그 정도면. 그러나 여러분들 이 광야의 수를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진지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이 광야의 수를 하면서 정말 핵심적인 부분 0.1%는 여기에 분명히 여러분의 광야의 수를 오가고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광야의 수를 하는 것이지 그 구경이나 하고 뭐 무슨 뭐 예를 들면 무슨 소리 하나 무슨 뭐 험이나 잡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저는 상관없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소리는 어느 개인에 대한 어떤 소리도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 이교에 빠진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목사, 교수, 뭐 정치가 경제한 모든 사람이 다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개개인이 필요한 것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만 100가지 중에 몇 가지만 캐치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이 모든 걸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 다 들을 필요도 없어요. 왜?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 나의 그 귀가 간지럽다고 또 내가 그 귀가 거슬린다고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만 들으면 되시고 그 귀한 시간 여기까지 왔으면은 그거에 여러분이 주님께서 도대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소리를 통해서 무엇을 내가 알아야 되고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만 여러분들이 취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두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8장에 사탄마귀 타락에 대해서 교만에 대해서 옛적 에덴 동산에 있어 그죠? 그 완전한 그 보석으로 단장한 그자에 대해서 타락을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세상 왕과 세상 도시에 대한 타락입니다. 일단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상고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결국 오늘날 쉬운 말로 말하면 무역 항구 도시 뭐 우리나라도 부산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항구가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도 있고 마이애미 뭐 이렇게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여러분 거기 그죠? 거기 항구가 다 여러 모든 무역하는 그 항구가 전 세계에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뭐 비행기로도 부지런히 날르고 좀 늦지만은 큰 물건들은 이제 그죠? 이렇게 날라오고 뭐 캘리포니아 같은 데 가면 롱비치 항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LA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자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지금도 똑같아요. 이게. 그죠?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시도니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나는 구로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 구로하지 못하는 것은 자네를 잉태하는 것을 구로라는 말로 한자로 씁니다만 생산하지 구로 못했으니까 생산 못하죠. 청년 남자들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 생육치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니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을 인하여 통도하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갈지어다 건너갈지어다 해변 거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두로 사람들에 대한 이런 어떤 그죠 그 심판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23장 9절부터 시작되네요.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지만은 이 주님을 끝까지 버리고 사단마귀 편에 서서 회개해서 주님 앞에 100% 돌이키지 않고 계속 99%, 0.1% 다른 걸 잡고 자꾸 이 장난질하는 이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다 끊어내실 것인데요.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 바리면서 사람을 높이거나 말이죠. 무슨 종교인 자랑하고 무슨 몇십 년에 뭐를 자랑하고 무슨 교단. 이 교단이 여러분 이 나라 이렇게 망한 거예요. 예. 여러분 무엇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것에 여러분 줄 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진정한 주님의 그 사람으로 거듭나서 지금 주님을 세상에 살지만 속하지 않고 있어야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사람들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다 각양각색 백색 여러 가지 소리를 내는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껴있는 이 말짱한 사람들만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겠어요? 그 영광의 교만을 모든 영광이 잘못된 영광의 교만이죠.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 세상에서 이렇게 잘난 척하고 잘 나간다고 스스로 자칭하는 이런 자들 다 하나님께서 멸시를 받게 하신다는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얘기하시는데요. 특별한 것은 이사야 23장에 나오는 70년에 대한 문제. 하나님은 이 70년의 기간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잃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필요한 후에 두로는 기생 노래의 뜻과 같이 될 것이라. 그 두로라는 이 번창한 도시가 엄청나게 그 해상왕국을 마치 우리나라의 뭐 장보고가 뭐 해상왕이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해상왕국을 뭐 건설했다는 둥 뭐 이런. 그런 경우가 이제 두로의 그 한 왕수 이 해상왕국을 저기가 건설한 것 같은데 어쨌든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 후에 또 다시 이제 회복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반복돼요. 타락의 역사는 계속 반복. 하나님은 이렇게 그 징계를 하시잖아요. 마치 올해 여러분 5월 14일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한 이후 70년이 되고 여러분 1917년부터 50년 단위로 계속 1967년하고 2017년하고 계속 중대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50년 희년 단위로. 올해 여러분 2011년 작년에 12월 6일 날 예루살렘이 말이죠. 이스라엘 수도라고 미국이 그냥 손을 들어준 상태가 발생했잖아요. 굉장히 극적인 상태며 하나님의 사인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열매 맺은 걸 보세요. 왜? 전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거나 그러면 전혀 이렇게 큰 교회당을 짓고 말이에요. 거기서 쌈질하고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인생 낭비 당 어디서 여러분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남은 생애를 생명 내걸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이 몸과 마음과 삶을 움직여 나가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그냥 음부에 뚝 떨어지고 예수님이 나 널 모른다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사야 23장의 두로는 70년이라는 기한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런 것을 보면서 보세요. 23장 17절에도 70년이 필요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권고하시니 그가 다시 취리와의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하나님이 심판해서 또 70년이 지난 다음에 또 그 개가 그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더러운 곳에 돌아가듯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주어도 몰라요. 키득거리기나 하면서 자기가 잘 나가는 것처럼 그냥 퉁퉁거리고 뭐 교만을 부리면서 참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참 태어나지 아니한만 못한데 저자들이 얼마나 그 죽은 다음에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하고 영원한 후회를 할까. 지금 살아있다고 나불나불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가 말이죠. 세상에서 내 몸, 내 마음, 내 발이 있는데 내가 어디를 못 가, 뭐를 못 즐겨, 내가 무슨 말을 못해 마음대로 자행자재하고 있거든요. 참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70년이 필요한 후에 결국은 두로도 똑같이 저런 일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3장 14절에 보면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결국 인간은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좀 쌓아두라. 부탁을 하게 부탁을. 근데도 전혀 예수 믿는 것이 그 여러분 혹시 뭐 예배당에 가서 뭐 빚을 내서 뭐 몇천억짜리 뭐 하는데 건축하고 여러분 그게 하늘나라에 쌓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심판이나 재앙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뭐 가정이 잘 되고 건강이 이루어지고 자식이 잘 좋아지고 성경에 여러분 아무것도 그런 약속이 없어요. 왜 그런 짓을 하죠? 정말 어렵고 힘든 교회 말이죠. 여러분 이 나라에 예배당 없는 곳에서 여러분 힘들어하고 가정 예배하면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끼니가 없이 살아가는 이 남녀 요정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 파악을 못하지만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사람들 정말 도와주고 부스트업하는 게 정말 참으로 예수님의 그저 나그네 된 자, 고통하는 자, 아픔으로 찾아온 주님을 만나는 방법인데 여전히 말이죠. 자기들이 아성을 쌓고 너희들 오면 오지 말라. 뭐 좀 옷이 조금 남나니까 너 들어오지 마라. 좀 더럽다. 뭐 이런 이따위로 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니들끼리 잘하라. 그럼 우리끼리 가겠다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결국 인간은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에서 바르게 거듭나지 않으면 다 이 지경이 되어 심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룩한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누군가 하나님께서 있는 자도 빼앗긴다고 하면서 다 돌려버리겠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 지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이 제가 2001년도에 나가서 지금 2017년에 돌아와서 잠깐 보니까 말이죠. 2006년 이후에 제가 거의 일본을 떠나서 뉴질랜드에서 나름대로 힘들고 정말 순수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데 가서 특별히 오염될 일이 없거든요. 우리가 뭐 삶을 살아갈 때 도덕과 윤리적으로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죄에 빠져서 회개에 반복한 이런 삶도 물론 살 수밖에 우리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막 무슨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막 완전히 그 잘못된 영을 받거나 이런 짓은 거의 없었는데 10년 후에 이렇게 한국에 완전히 그때 막 꿈틀꿈틀하던 이런 신사도 운동이 이런 것이 모두가 다 그 맥을 이룬 거거든요. 그 성공에서 나온 알팔코스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이 G12로 해서 뭐 트레스디아스로 해가지고 그죠? 이 모든 것들이 그 베리아 운동으로 해가지고 이게 다 이렇게 그런데도 그것이 교단에서 취하냐 마냐 이단이냐 아니냐 이런 걸 싸우고 결국 이 프로세스를 돌리면 내 교인이 몇 명 성장되고 뭐 이런 것으로 다 그 선택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좋아요. 뭐 그것을 해가지고 새신자를 하고 뭐 새로운 믿음을 하게. 그런데 여러분 프로그램 들어가지 마세요. 절대 주님은 그 프로그램에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의 망조가 이게 여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전혀 이 프로그램 좋아하는 사람 프로그램으로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 프로그램을 돌리라고 했습니까? 교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바나바 사역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바나바 사역은 물론 초신자들끼리 뭐 병원 관계자들은 병원, 법조인들은 법조인 끼리끼리 모으는 게 알파코스 그 바나바 사역인데 뭐 조금 그것은 새신자 정책반으로 해서 좋다고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 교회에 무슨 분파를 나눕니까? 자연스럽게 나와서 그
적응할 사람은 적응하고 아닌 사람은 떠나고 자기 사명을 따라 가는 게 그런 것이지 뭐 다 일일이 다 거기에 맞춰져 가지고 뭐 조직에 들어가서 뭐 이걸 졸업하고 1기니 2기니 3기니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응? 암도 여러분 1기, 2기, 3기 하면 죽어요. 뭘 그렇게 기수가 중요합니까?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전혀 없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 그 옷을 덕지덕지 입지 마세요, 지금. 모든 이 한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지금 썩어 있습니다. 완전히 그 10년 후에 이런 어떤 프로그램으로 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 가두어 있어요, 이게. 그 본인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영적인 것을 굉장히 심각한 그 속에 있다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사 23장의 이러한 도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70년 동안 이렇게 70년이 필요한 후에 또 권고하시지만 또 돌아가는 이 모습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하게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한다. 결국은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잘못된 열매를 맞고 심판받을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잘못된 영적인 열매들이지 않습니까? 이 두로에 대한 경고를 가만히 보면 말이죠. 거의 이 세상 종말에 대한 것을 그 하나님이 빗대어 말씀하신 것과 거의 같습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늘 결론을 말해주는데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말이죠. 그 심센 천사가 하늘에 내려와서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라 있죠. 귀신이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혼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인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한 교단과 교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것에 매달려 있는 모든 자들은 귀신이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혼이 모이는 장소가 된 거예요. 그 장소에 왔다 갔다 하면 그런 귀신들이 금리빨이 왜 나와요? 예? 아니 집에서 아니 돈 모아가지고 금리빨 본인이 무슨 뭐 인플라트를 하면 되지 무슨 금리빨 받겠다고 거기 가서 뭐 금싸라기가 쏟아진다나요? 이렇게 황당한 시대 속에서 왔다 갔다 한 사람들 빨리 회개하시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왜? 100% 이건 사탄의 역사이지 무슨 그게 어떤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까? 그죠?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 뭐 무슨 임파테이션이라고 말이죠. 뭐 성령이 뭐 기름 부음이 옮겨간다나 어디 아무 데서 안수받고 무릎 꿇고 가서 네가 받은 영 내가 좀 받을까 엘리야한테 엘리사가 쫓아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뭐 외국 가서 무릎 꿇고 뭐 안수받아 한국에서 난리를 치고 기름 부음이 넘치다가 그래서 막 몸에 진동이 온다는 등 전기가 몇만 볼트 전기가 걸리는데 살아요? 바로 타 죽죠. 새카맣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면서 그게 성령님이 역사라 아니 성령님이 역사라는데 왜 꾀꾀꾀 짐승 소리를 하면서 뒤둥글로 막 울고 웃고 난리를 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얼마나 성령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까? 응? 귀신이 쳐서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인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잠깐 제가 그 요엘서를 잠깐 돌아가볼게요. 어떤 사람이 요엘서를 가지고 오늘날 자꾸 무슨 뭐 영안이 열리고 뭐를 보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요엘서를 왜 그렇게 해석해요? 요엘서 가보면 말이죠. 2장에 보면은 그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둡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 큰 환란 후에 있을 그 콘동의 시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야곱의 환란에 있었던 그 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주어지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하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이지? 젊으니까 나는 이상을 봐야 되겠네. 나는 70이 넘었으니까 꿈을 꿔야 되겠네. 아니 우리 자녀들은 그러면 예언 하나 한번 보자. 한번 이러하라. 너 한번 예언 좀 해봐라. 얘가 맞다 저거 맞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코미디입니까? 이것은 이미 여러분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아버지께 받아 보낸 분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불꽃 같은 눈으로 인격적으로 하듯이 그렇게 날라라 빠빠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사람들이 이것을 붙여가지고 뭐 자녀들이 무슨 뭐 장래일을 예언한다고 하면서 막 갖다 세워놓고 너 신기하다 너 참으로 용하다. 용한 점쟁이 만들 겁니까? 늙은이는 꿈을 꾼다. 아니 나이 들었다고 또 꿈을 안 꾸고 뭐 나이 들은 사람은 꿈을 꿉니까? 젊은이만 이상을 봅니까? 자 이런 것이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붙여가지고 막 주여주여 막 기도 날라라 하면 여기서 뭐가 받는 줄 알고 이게 바로 신사도 운동이 이게 망조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여러분 천주교의 이 혼합종교를 통해서 이 개신교와 이거 완전히
배설물을 뿌려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돌아다니면서 뭘 하겠다고 여러분 정신 차리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여러분 빠진 분 있습니까? 절대 여러분 그 프로그램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그걸 한 적도 없고 할 의향도 없고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알파코스니 뭐 여러분 알파코스라는 게 말이 그게 무슨 알파코스입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관심도 없고 제가 뭐 한국 떠나니까 한국 2006년도부터 10년 동안 유행하다가 지금 뿌리 받고 뭐 이단으로 배척하고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전혀 이건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 그러니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영적인 것을 어디서 잘못 다니다가 이렇게 한 사람들, 이런 자들 때문에 굉장히 교회가 어려워지는 순간이 많아요. 이런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아주 주님께서 힘들어하시고 결국 그 자를 떼어내거든요. 나중에는 결국 주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만 굉장히 교회가 피곤합니다. 왜? 사탄이 그런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참된 교회들을 흔들기 때문에. 흔든다고 흔들리지나요? 전혀 신경도 안 쓰는데 여러분. 여러분 미국 가도 말이죠. LA는 한국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이면 제일 먼저 돌아가요. 그리고 내가 LA든지 미국 어디서 교회 생활했다 딱 들어보면 그 사람이 영적인 수준이 어딘가 알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염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거기서 뭐 아무개 목사 무슨 교회 막 이런 결국은 그 배우의 그런 운동을 하면서 그 사람 개인이 우상 숭배하고 우리 목사 용하다고 막 이런 곳이거든요. 우리 목사가 왜 용합니까? 점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내가 정말 영적으로 미친 거 아닌가? 아니 성경을 보면서 내가 다른 소리를 들어왔나?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라와서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잠을 깨워 보시길 바랍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주로 이제 이사야 23장 같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경고 도로에 대한 그 경고는 완전히 그 경제와 정치가 혼합됨으로 잘못된 열매를 통해서 심판을 받는데 그 결국은 이 세상 끝에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전체가 큰 성 바벨론이 돼서 귀신이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혼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곳. 처소와 곳은 뭐예요? 장소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 여러분이 가가지고 말이죠. 뭐 직통 계시 받은 사람은 그 영이 여러분에게 임파테이션 되겠지요. 그건 성령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지절거리고 속삭거리시는 이런 자들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어느 곳에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영들이 완전히 이 세상에 쩔어 있는데 이걸 모르고 결국 이 영을 통해 사람들은 뭐예요? 돈과 명예와 물질과 쾌락으로 사탄 마귀의 방향으로 모든 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구들도 또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고하였다. 돈이라면 다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돈이라면 모든 것을 다 절하는 거예요. 돈 준다면 모든 거 다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미친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잖아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이주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소리가 들리면 나오셔야 돼요.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용각산이 아니에요. 용각산은 뭐 소리가 안 난다네요.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 소리가 여러분 용각산 소리입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게 뭐예요?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금 잘못된 장소에 갔거나 잘못된 프로그램에 돌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못 믿게 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찌 프로그램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에. 여러분 셀 모임 자체도 셀 모임은 그냥 말 그대로 그 영어로 셀이라는 세포라는 그것이 중요한 거지 이것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여러분 추적하면 이게 뿌리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와 연관되어 있는 거와 전혀 다르게 이 언어 그죠 용어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가 작아져야 된다는 것은 그 프로그램에 연결된다는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이런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지 프로그램 창시자들 가만히 보면 전부 다 그거 좋아하는 우리 한국 목사들 어디 가면 그게 어디가 무슨 퉁목사가 통목사인지 가서 그런 데 가서 무릎 꿇고 뭐 받았다나 해서 한국에 무슨 뭐 이거 뭐 회장으로 있으면서 그걸 유명한 이름 목사가 뭐를 뿌리면 거기 또 줄을 서서 그게 좋다고 돌아다니고 도대체 이게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그렇게 한국같이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사람 우상 숭배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이게 바로 이게 우민화된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이 백성들이 자기 권력으로 그 사람을 다스리고 말이죠. 그 사람들은 이것을 좋게 여기나니 너희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죠. 어느 정도의 리더십은 있어야 되지만 맹목적으로 이렇게 따지면서 그냥 완전히 그 사람 우상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정치, 경제, 남북 간의 문제 완전히 썩은 열매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피할 곳이 없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밖에 이 세상에서 노아 홍수 직전에 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굉장히 여러분 이거 심각한 그 영적인 문제거든요. 저는 오늘 가만히 보면서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한국이 10년 동안, 20년 동안 너무도 그 세상적으로만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잘 정리된 이 나라는 내부적으로 썩었다라고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 편할수록 이 죄가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독버섯처럼. 국가가 지금 다 넘어갔어요. 국가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하루하루가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과연 성령님이 여러분 누군가도 아직도 몰라요. 성령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 그랬잖아요. 예?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게 생각나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장래일을 말한다는 건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 성경 66권을 떠나지 않은 이 속에서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을 두지 마세요. 그렇다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혼자 잘났다고 그렇게 뛰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가실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서 22장은 그렇게 23장은 그렇게 이제 결론을 맺을 수 있는데요. 이 두로라는 무역이 충만한 곳이 결국은 경고를 받으면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고 70년 지나서 또 70년이 지난 다음에 또 잊어버리면서 그죠? 그 짓을 또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한번 떠났으면 번하고 예수님이 거듭나서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역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보세요. 70년이 필요한 후 여호와께서 두로를 권고하시니 그가 다시 추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과연 이번에 70년에 이스라엘의 그 독립을 맞이함 속에서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과연 저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많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환란을 아마 감하시면서 메시아 왕국을 더 빨리 재촉하실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하고 여 하나님만 이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말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영접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제3성전이라 지으면서 70주년이나 말이죠. 미국과 같이 샴페인을 터치고 저런 행동을 한다면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지만 결국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기회를 주신 건데 여전히 예수님 영접하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이 그들에게 마지막 야곱의 환난을 허락하시면서 재림하시는 주님으로 그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순간에 그 애통하는 영혼을 부어서 저들이 장자를 위해서 독자를 위해서 애곡하듯 하면서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극적인 사건으로 몇 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여러분 무슨 대단합니까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한 사악한 그 나라예요 사실은. 반복하거든요 죄악이. 그럼 이때 교회는 어디로 갈 것이냐? 갈 곳이 없어요 지금. 예수 믿다 세상을 조용히 떠나든지 아니면 살아있을 때 주님께 부름을 받든지 이걸밖에 길이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어디에 여러분 속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아주 하나님께서 이사야 23장에 이러한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비한다는 거 보면서 다시 요한계 18장에 가서 결론을 내려야 되겠네요. 여기도 똑같아요. 보면은 나중에 하루 동안에 말이죠. 이 심판이 이제 이르게 되는데 그와 함께 음행하는 그죠?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이 세상의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하나님 심판을 당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두려워하여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는데 화이트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면서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산정하고 세상의 모든 경제는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주님 올 때까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땅의 상고들이 먼저 통곡을 합니다. 왜? 자기들이 의지하는 모든 걸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그러니까 또 하나 이 18장 17절에서는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아까 여러분 이사야 23장의 그 두로도 역시 바다에 다니는 그 무역하는 사람들에 대해 심판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세상은 무역하는 경제로 멸망하는 거예요. 이 짐승표를 받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이 모든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게 돼. 그러니까 물질과 세상이 우선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선객들과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 이게 다 무역과 경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일하는 자. 아까 이사 23장이 두로 땅에 그 해변에 그 거하면서 축제한 그들이 심판받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며 울고 애통하며 외쳐가로되 화가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바다에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고했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바다에 배부린 자가 뭐예요? 예, 결국 바다에 배부린 모든 사람은 지금의 21세기 여러분 이 경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20절 우리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그죠? 음녀에게 해버린 거예요. 바벨론에게 심판해. 그러니까 바벨론의 짐승과 음녀는 같이 짝하게 노르기 때문에 같이 둘이 폭삭 망하는 겁니다. 타락한 음료 종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 프로그램이 교회를 다 망가놨지 않습니까? 무슨 코스가 왜 중요해요? 알파 코스가 이 얼마나 웃긴 건지 아십니까? 이런 거 여러분 빨리 브레인스톰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사람의 머리에도 말이죠. 이 알파 브레인 알파 브레인이라는 알파 파가 있어요. 근데 이게 거기서 알파라는 것에 뭐 물론 그것 뜻은 아니지만 이 정신적인 정신 질환으로서 사람이 헛것을 보고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알파라는 것도 뭐 예를 들면 모든 사람에게 무슨 뭐 서로 식사 제공하고 그죠? 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들어주고 뭐 이래가지고 이 알파라는 것에 약자를 써서 알파 코스를 만들었지만 이게 다 웃긴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왜 만들어요? 그래 지금 돈을 벌고 거기다 무슨 예를 들면 거기 무슨 뭐 그저 세미나 비용도 벗고 책도 팔아먹고 그래야 되고 예배당도 돈도 이런 짓거리 이런 곳에 여러분들이 들어갔다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런 것에 여러분 너무 많이 오염돼서 사람들이 이걸 분별을 아예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굉장히 여러분 심각한 상태니까 아닐 수가 없어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만난다. 그죠? 하나님이 신원하신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이때는 이미 뭐예요? 부활이 일어났고 휴거가 일어났네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일하여 즐거워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불붙는 연기 막 그냥 바벨론이 무너지고 불에 타고 핵무기로 이 도시 저 도시가 파괴되고 할 때 여러분 이 물질 가지고 여기 땅에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해 울고 애통하는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요?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는데요? 물질 같은 거 여러분 철겨집지 마세요. 응? 이 재물과 같이 너는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는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자 세상의 모든 경제는 짐승 시스템으로 끝나는 겁니다. 교회는 여기 없어요. 떠나야 돼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음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 보였느니라. 세상 전체가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앞장 17장에도 말이죠. 이 음녀가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러니까 음녀와 이 짐승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싸우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적그리스도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다 짐승표를 받고 적그리스도 편에 서서 재림하는 주님과 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는데 예수님과 싸우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아무리 세상 왕이라는 존재, 대통령이라는 존재 다 거기거든요. 저도 똑같이 못되지 자고 저렇게 짐승처럼 살아가면서 무슨 대통령이 거룩한 척합니까? 똑같은 자들이. 어디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봤는데 거기서 점잔을 빼고 예수님으로 승부해야 돼요. 예수님의 내가 얼마나 주님 때문에 살아왔고 주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낮아지고 도움을 주고 후원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뭐 세상에서 뭐 있고 왕년에 누가 왕년에 여러분 금송아지 키우지 않고 왕년에 무슨 뭐 수제 아닌 사람 있어요? 천재 아닌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면 만주의 주인데 이 예수님과 싸운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자, 예수님은 당연히 이기십니다. 이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마귀 싸울 건덕지가 뭐 있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이겨주시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교회죠? 콜아우트,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 안에 모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부름받은 세상에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끔가다 모여있다가 흩어졌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자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또 각각 뭐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하고 흩어져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내가 마음이 감동되면 물질도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이 주시면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도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인하기 위해서 워킹하면서 지금 치열한 전쟁을 싸움하다 우리는 떠나는 겁니다. 맞죠? 부르심을 입고 그 다음에 빼내심을 입은 거예요. 이러한 이 바빌론에서. 이러한 어떤 세상에 살지만 이러한 경제 시스템과 종교 시스템 우리는 견디지 못해요. 너무 냄새나고 역겹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정착 쉽게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잘하고 왔느냐? 우리 자신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동안 사람 우상 만들고 목사하고 뭐 종교이 우상 다 이게 사람이 타락시킨 거든요. 빨리 회개하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 높이고 낮아지면 삽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절대적으로 의시하시고 교시름 받고 주님과 동행하고 흰옷 입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기본 바탕 위에 옳은 행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뭐예요? 예, 혼인 예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예복은 내가 덜렁덜렁 입지도 말라는 입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 19장에 보면 뭐예요? 그 혼인 그 예복을 입을 허락을 할 때가 와요. 허락. 한 개 더 하고 그리 넘어갈까요?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 진실하는 거. 사람 앞에 진실한 척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 도와주는 척하면서 그 사람을 컨트롤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알고 그 사람에게 다 그 폭로해버리거든. 드러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교회는 휴거되는 자와 부활 휴거되는 자들은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승리한 초대교회로서 요한계시록 2, 3장에 이기는 교회로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하늘의 열린 문으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인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놀랍고 엄청난 호령을 듣고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변화해서 끌려 올라갈 사람들이에요. 먼저 예수님 앞에 세상을 떠난 사람은 공중에서 부활을 입고요. 부활체를 입고요. 믿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때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이제 마무리되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내려오는 그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엄청난 그죠? 이 아마겟돈 전쟁이 붙었고 예수님이 심판전에 내려오시는데 놀라운 말이 하나 있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보세요. 희고라는 건 뭐예요? 예, 예수님의 피로 죄수심 받은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 큰 환란이 나올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은 자들만 나와요. 오른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라고 외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주일 예배가 그 예수님을 경배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것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이미 여러분들은 면류관 왕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희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한 세마포,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서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열매를 맺어서 찬란한 예수님을 향한 옳은 행실을 통해서 결혼의 세마포를 입고 그 혼인식을 하고 이제는 재림을 암하겠다는 내려오는 교회의 모습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하늘 군대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곳에는 많은 천군 천사가 동행하겠죠. 여러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서 19장 그 위에 보면 말이죠. 그러면 깨끗한 세마포를 언제 입느냐? 19장 9절에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모든 예수 믿음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여기 청함을 받아야 또 택함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이 자체는 이미 택함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보면 보세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행실을 해서 많은 열매를 옳은 행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옳은 행실이 세마포옷으로서 우리 흰옷에 위에 입는 겉옷이 되어서 결국은 찬란한 각자가 주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이 세상에서 열매 맺었고 주님 때문에 인내하면서 살아왔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후원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높여 이 사람을 높인 게 아니에요.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똑같이 이 복술에 빠져가지고 귀신이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럽고 가정한 세이 모이는 곳에 가서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였다 버림받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자리 있습니까? 큰 예배당, 큰 사람, 이름난 교회 100% 여기에는 성령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말 없어요. 여러분 빨리 여러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세마포는 말이죠. 허락을 발휘해야 돼요. 허락하사. 보세요. 허락하사. 그죠? 그 여자가 was granted라는 것은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멋대로 주님 오시네. 그럼 내가 입어서 혼인잔치에 가야 되니까 뭐 예복을 입고 뛰어나가야 되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준비된 그 예복이 합당한 예복이 준비되면 주님이 오케이 인정하실 때 내가 그걸 입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부름받아 하늘로 변화받아서 이리 올라가겠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그 예복이 합당하면 주님께서 입으라고 할 때에 각자의 빛에 따라서 엄청난 그 찬란한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넘쳐나는 예복을 입고 주님과 더불어 아마겟돈에 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묵상하면 무슨 딴 나라 소리 하는 것 같이 아직도 이상한 소리 들리거나 처음 듣는 걸로 들리거나 뭐 처음 들고 막 들어오면 좋겠지만 저 다른 나라 소리도 들리면 여러분이 아직 심각하던 주님을 만날 준비가 좀 매우 심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이렇게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 있는데 여전히 말이죠. 종교적인 싸움에 붙어 있고 여러분 그래서 아직 나오지 못하고 왜 너무도 많은 물질을 들고 시간을 들고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그곳에 나오기 어렵지만 결단하셔야 됩니다. 단 며칠을 예배하더라도 몇 번을 예배하더라도 바른 곳에서 광야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 그런 여러분 되시면서 마지막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이 거칠게 흘러가는 3월 18일, 3월 19일 월요일, 이제 니산월 1월 2일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간 이제 14일까지 2주가 지나면 드디어 6월절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번에 4월 1일 날 이렇게 이제 부활절에 이렇게 겹치게 됐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시간 안에 어쨌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것은 우리가 개의할 바 아닙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 지키면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이 주님을 영광적에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족들, 섬기는 모든 교회와 모든 주의 남녀 종들 다 진정으로 땅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살아서 공중에서 변화하여 휴거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